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담아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부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러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그 삶을 맞춰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잖아요. 때가 되면 이제 그 살아있는 삶을 이 땅에서는 맞춰지게 되는데 그 살아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느 교회가 그 교회 벽에다가 큰 글씨로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혹이나 그 글씨를 본 사람들 중에 혹 이제 내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그 성전 벽에 있는 교회 벽에 있는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글을 봤을 때 그 글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다.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 중에서 많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또는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기회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항상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룟유다가 여기 보면 누이쳤다는 말도 나오고 그 예수님 팔기에서 은 30을 받았는데 그 은 30을 다시금 그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는데 그런데 가룟유다가 마지막 잘못한 일이 뭐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 물론 자살한 사람 편에 생각할 때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결심과 그런 행동으로 그가 삶을 마쳤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정말 그 고비를 잘 넘기면 그러면 좀 더 생명이라는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연한 그 연한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성공해서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몸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장년이 되고 또 장년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노년이 되고 노년이 되다 보면 벌써 이 몸의 기능들이 자꾸만 쇠해지고 또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이제 60, 70이 되면 많이 오는 병 중에 하나가
관절이잖아요. 무릎 관절이 오고 그래서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서 뭐 인공 연골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고 왜 살아있는 게 기회냐? 어느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성경의 표현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아담에게 낳게 하셔서 이제 그 셋을 통해서 이제 쭉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흔히 가엘 계열과 셋 계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또 우리처럼 동양인 황인이 있고 그러는데 또 그 중에서도 또 같은 어떤 그 아시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국가에 따라서 또 국가 안에서도 족속에 따라서 다 다양하지만 크게 두 계열이라는 거예요. 두 계열. 그 두 계열을 말하는 것은 한 계열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계열이 있고 그 반대 계열도 있다. 노아가 이제 홍수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셋이 또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흔히 그래요. 함 계열이 있고 셈 계열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계열을 크게 설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것도 내가 택한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룟유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악한 사람일까요? 가룟유다보다. 우리 가룟유다 하면은 막 예수를 배반한 제자 막 이래가지고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룟유다보다 더한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더한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없이도 가룟유다보다 죄로 따지면 더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룟유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겠죠. 그 이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판 사람뿐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상천론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막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십자가 앞에 로마 군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대속은 가룟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유다도 지금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우리 어제 새벽에 봤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 예수님 말씀이 다시금 새겨지게 되고 깨닫게 돼서 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기독교를 세운 게 통곡교회인데 그 통곡교회 가면요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지하로 내는 계단 3층, 지하 3층인가 그 정도 내려가면 큰 웅덩이가 이게 지금도 그 보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하 내려가는 길에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끌려갔잖아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갇혔던 곳이 그 베드로의 통곡교회 밑에 있는 지하 감옥. 거기 가보니까 그냥 못 올라와요. 사다리 이렇게 내려준다든가 뭐 어떻게 이제 스스로 못 올라오도록 큰 웅덩이로 파져 있었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의 삶은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당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게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같이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마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제가 어제 이렇게 뭐 찾다가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찾게 됐어요. 뭘 찾았냐면 연쇄살인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전도사가 돼.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연쇄살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방 안에는 반드시 성경책이 들어가 있어요. 또 교도소 안에 여러 곳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영접하게 되고 그런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가 뉘우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이 악한 일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은 물론 잘못했어요. 아니 가룟 유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잘못했고 다른 제자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기록을 했다면 그 어떤 제자들 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과 끝까지 그냥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서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외의 사도들은 다 도망다니고 숨고 도마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 부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봐야 된다고 자기가 손가락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정말 온전히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혹이나 갖게 되는데 결과론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생각해봤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자살할 때까지 그 사람이 악하게만 살았을까요? 그죠? 선한 일도 하고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였으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을 했겠어요. 신임을 얻었으니까 돈만.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오늘 새벽에 생각하니까 이 가룟 유다하고 늘 설명될 때 뭐냐면 돈하고 관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발식기는 이야기 속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밖에 나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그 일 때문에 저가 돈꾀를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도 가룟 유다는 돈 아무것도 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근데 그 복음서 기자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저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대제사장을 찾아가지고서 예수님 팔면 얼마 주겠냐. 다 가룟 유다 이야기 속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럼 돈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많으면 더 좋고 이제 그러는데 항상 그러나 거기에는 걸림돌이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넘어짐이 있다는 게. 그래서 잠언 기자가 기도하기를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든지 뭘 하려면은 이 돈이 따라오니까 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를 빼앗지 않도록.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예수님 받아서 은 30 받은 거 그것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것 가지고 호의호식해서요. 결국은 그거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게 되고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렇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서 창고가 적어서 더 큰 창고를 만들고 이제는 먹고 놀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근데 그날 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한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족한 줄 알아, 족한 자. 돈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고, 정말 그래서 빌립보서의 4장에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또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은 모든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함도 그 부함도 얼마든지 자기가 자격이 있고 얼마든지 그 환경 속에 살 수 있지만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 그게 쉽진 않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지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잘 이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에서 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이 있고 밑에가 이제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고 싶잖아요. 뭔가 뭐 콩고물이도 하나 생길 것 같으니까 따라가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야단치면서 막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끌고 가요. 되는 거야. 그래서 물건 사는 거, 물건 깎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제를 반드시 가르쳐요. 구제. 뭐 가난하고 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태중에 있어. 태교 속에서부터 구제를 가르쳐요. 구제를 가르쳐서, 그래서 어떤 돈이 생기게 되면 세 개로 나눠요. 똑같이 3등분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드릴 것, 또 구제할 것,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쓸 것.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큰 갑부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많이 있고, 그 유대인들을 보면 다 기부를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자선단체에다가 많은 기부들을 하고, 그게 몸에 배 있거든요.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구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신앙이 좀 연조가 깊어지고 그러면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11조 생활하고 또 외 여러 가지 이제 헌금 생활을 하는데, 혹 오히려 없을 때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잘 행하게 되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쨌든 가룟 유다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잠깐만 다 재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뭐 결국은 예수님이 판 것도 은삼십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서 돌려달라고, 은삼십하고 예수님 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은삼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성소에다 내팽개치고 가서 스스로 먹며 죽게 되니까 이제 의논할 거 아니야.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는 금고에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낸 게 뭐냐면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 묘지를 만들겠다.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걸 아겔다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묘지가 핏값이다. 이게 예수님의 핏값이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그래서 나그네 묘지를 만들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물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나 또 삶의 문제나 무엇보다도 마지막 삶의 문제, 이 마지막 삶의 문제를 항상 묵상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모시게, 보세요. 창조할 때 빛을 만드시고 뭐 궁창을 만드시고 뭐 식물을 만드시고 뭐 어류 뭐 조류 막 이걸 만드는데, 근데 꼭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창조 끝에. 첫째 날, 둘째 날 창조 끝에. 창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 만든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또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나누셔서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이렇게 해서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마지막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 여섯째 날은 뭐예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말씀해서 위임하시고 청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 마치다.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것이 다 마무리 만드는 건데 힘이 좋았다. 이 한마디 듣는 게 인생의 마지막이 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너를 창조한 거 정말 기쁘고, 네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를 위해 사는 거 기쁘고, 또 준 사명 잘 감당하는 거 기쁘고, 그런 다 다른 각자의 각양각색이라는 표현하잖아요. 다 각자의 모습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 달라도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지막 마무리가 아니고 혹이나 가룟 유다처럼 또는 가룟 유다보다 더한 그런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항상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여기 누이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이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세상 사람도 누이쳐요.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고 목숨을 끊는 일인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든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스포츠 좋아하는데 가장 짜릿한 게 뭘까요? 스포츠에서 역전. 그렇죠. 역전승하게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겼을 때 이거보다 또 짜릿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역전승이에요. 네.
마지막에 이기네. 마지막. 길고 짧은 건 뭐라 그래요? 대봐야 한다고. 우리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은 지금 평가할 수도 없고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지, 오히려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놓이고, 근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살아있는 것은 기회,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살아있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고, 저는 그런 말을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제일 빠를 때다. 신앙생활도 세상 생활도 뭐 몇 년을 살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모세를 보세요. 80이 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된 그런 할아버지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물론 젊어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늦지막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마지막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잃지 말아야 되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또 가룟 유다도 그의 모든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보호 능력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숨고 또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경 속에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크고 또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을 감당하다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 듣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